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10번째 시간,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물, 내가 마시는 물은 살리는 물인가 죽이는 물인가? 오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다들 혈안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집집마다 정수기는 다 한 대씩 있고요. 그죠? 수돗물을 안 먹잖아요. 네. 그리고 정수기 회사들은 자기 정수기가 최고라고 연일 광고를 때리고 있죠. 성경은 이 물에 관한 우리가 무슨 물을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왜 이렇게 우물이 많이 등장합니까? 뭘 만나면 다 우물이래요. 그렇죠? 예.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우물가에서 만나서 보통 물가에서 만나죠. 만나가지고 물레방앗간으로 가는 게 그게 이제 레파토리죠.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물가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그 내용을 오늘 출애굽기 이 마라 물 사건을 자세히 살펴서 깨달음을 좀 얻고자 해요. 제가 이게 그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요거를 한번 살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먹는 문제를 사건으로 한 것이 만나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그죠? 예, 먹는 얘기를 했죠. 양식에 대해서. 그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그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우리 인간처럼 먹고 마셔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들, 이 아래 세상의 문제이지 결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래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위의 진리를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빌려다가 진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이 먹는 문제는 출애굽기 16장에 그리고 마시는 문제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마시는 문제를 여기서 시청각 교재로 보여준 것이 15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수르 광야라고 하죠.
원어로는 그게 이제 제가 거기 다 올려놨어요. 보세요. 원어로는 슐, 예? 그죠? 술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술광야라고 되어 있죠. 이 술이라는 뜻이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그죠? 예.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슐은 술이라는 뜻이고 그냥 우리나라는 수루 이렇게 되는데 여기 히브리어로는 술이고 그게 7791과 동일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791을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게 뭐냐면 성벽, 벽 이런 뜻이에요. 이 벽이 성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지도가 있죠, 그죠? 지도가 올려놨는데 시나이 반도를 따라 거기서 율법을 받고 거슬러 올라가요. 지도 보세요. 제가 그걸 여러분 잘 안 보이셔서 제가 크게 낼 수가 없어갖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확대해서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그죠? 이집트. 이게 아프리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고센 땅이니까 여기서 이제 넘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이래요.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인데 나와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올라가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뭐 울고불고 난리가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 때까지가 2년 걸리고 돌아가면 3년째예요. 예. 3으로 완성되는 거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평불만하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38년을 여기서 돌아요. 어딜 도냐? 이걸 다 돈 게 아니고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돌아요. 40년을. 예. 그게 그 지도예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크게 하려니까 너무 지면이 많이 들어갖고 제가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넘겨주세요. 예? 똑같은 건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신 여기를 지금 마라 이러고 여기 물음표를 해놨어요. 여기가 마라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 수르 광야라고 써 있죠. 예, 요게 수르 나오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면 바로 수르 광야예요. 그게. 예. 그리고 내려와서 아마 요쯤이 마라가 아니냐 쓴 물을 달게 하며 써놨는데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뭐 해갖고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그래서 뭐 금송아지 숭배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아마 신의 산이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여기 가봤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쪽이 신의 산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달라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지형을 뭐 그거보다는 의미를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쭉 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집결을 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림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리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2년 그동안에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은 뭐냐면 충분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2년 동안에 보여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3년째가 되는 거죠. 3으로 완성. 자,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38년 헤매고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술이라는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 뜻이 지금 성벽이라고 했죠. 그 말이 뭐냐면 아까 그 수르 광야가 바로 펼쳐지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왜 성벽이라고 했냐면 애굽이 거기다가 이집트가 거기다가 성벽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애굽이 있는 이집트가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이죠. 지금 해보면 그쪽으로는 그 왼쪽이나 위쪽으로는 다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는 누가 당시에 쳐들어오기가 어려워요.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당시에 그 제국들, 이제 여기는 이제
애굽 제국이죠. 이집트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제국과 이쪽 대륙의 제국들이 서로 맞붙는 전쟁을 벌이는 형태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뭡니까? 그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그 길목에 어디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길목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이라든지 이쪽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이쪽에서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길목이죠.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서 그 대륙 쪽에서 이렇게 애굽을 치러 내려올 때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됐어요. 길이. 예, 그리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애굽 쪽에 붙느냐 저쪽에 붙느냐 요런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래서 이쪽 대륙 쪽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걸 수르, 성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술 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애굽의 경계를 넘었다는 거죠. 예. 자, 그걸 뭐라 하냐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넘으면 그 성벽을 수르 광야라고 하는데 왜 수르 광야냐면 성벽을 넘은 광야예요, 거기가. 근데 미드바르 광야라고 그랬죠? 예? 광야. 자, 여기 미드바르. 제가 거기 나오죠. 미드바르가 광야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사람들이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본단 말이죠. 이 광야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이해를 한다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다 나올 것 같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다 나온다고 그냥? 순순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오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안 나오는지 손을 잡고 끌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끌고 나오면 그렇게 나오면 그럼 뭘 몰라요? 왜 끌고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10달이 채워져서 왜 나왔는지를 몰라. 그래서 계속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목적이 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손을 자꾸 끌고 나오니까 왜 끌고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가 말씀을 듣는 곳이라 했잖아요. 다바르. 예?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미드바르가 뭐라고요? 진리를 다바르가 말해주는 건데 요거는 물론 보이는 걸로 말해주는 거죠. 예? 율법으로 말해주는 건데 진리를 율법으로 말해주는 곳. 그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계명을. 거기가 광야라고요. 광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건 우리의 소리고 우리는 미드바르. 걔네들이 히브리 애들이 미드바로 그러면 걔네들도 그게 광야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광야고. 예? 근데 그건 뭐예요? 소리라 그랬죠. 그걸 우리가 읽어내는 소리. 뜻은 뭐예요? 진리를 말해주는 곳이라고요. 이게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 생고생을 해?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합니다. 미래는 없고 과거는 확실하니까. 과거는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자, 보세요.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했어요. 미드바르가. 진리를 듣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진리는 내 실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써먹을 데가 없어요. 내 삶이 편안하거나 내가 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도움이 안 돼요. 실질적 도움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던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거.
보이는 거, 그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게 율법이라고 그런다고, 성경이. 율법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아래의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뭐라 그래요? 왜 먹고 마시는 걸로 설명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야만 인간이 알아먹으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예? 이 아래 감지되는 거.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개념. 예. 그런데 그 율법이 좋으니까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감지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죠. 롯의 처가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됐어요. 예. 그건 돌아보는 것이 죄악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율법을 돌아보는 거. 자, 나와버리면 돌아보는 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돌아보나요? 나도 모르게 돌아가려고 하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광야. 원래 미드바르를 보면 그 어근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바르예요. 여기 잘라서 요 다바르가 어근이란 말이에요. 자, 어근인데 말하다라는 뜻이요. 이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즉 아래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말을 주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아마르라 그랬잖아요. 예. 네. 여기 써볼게요. 아마르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바르는 이 땅의 것으로 말해준 거. 뭐 물이라든지 뭐 만나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다바르라고 한다고요. 자, 거기에다가 앞에 맴, 진리라는 뜻의 철자를 붙이면 이게 진리를 말하는 곳,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는 광야라고 하지만 뜻은 뭐냐면 진리가 말해지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애굽에서 끄집어냈냐면 말해주려고. 예. 어디서는 애굽에서는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거기도 다바르는 있어요. 거기도 뭐가 있어요? 율법은 있죠. 다 보이는 게 있죠. 예, 아래의 것으로 말해주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뭐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죠.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데 설명은 안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아래의 것으로 말해주는 율법이 있지만 애굽에는 그렇지만 애굽의 그 다바르에는 율법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비진리를 말하는 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잘 보세요. 비진리를 말하는 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말은 다 있단 말이에요. 말은. 이게 지금 무슨 의미 설명드리는 거예요. 비진리가 있는 곳에도 말은 다 있다고요. 신앙이니 천국이니 구원이니 믿음이니 뭐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 속에, 그 다바르 속에는 이런 하나님, 진짜 실체하시는 하나님, 진짜 생명을 줄 그분이 그 말 속에는 없단 말이에요. 말은 있는데, 율법은 다바르는 있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애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일반 교회에서 애굽을 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어? 교회만 들어오면 애굽이 아니고 저 밖에 있는 게 세상이래. 저 세상이 무슨 애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눈에 포착이 안 되는 그걸 왼쪽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 눈에는 왼쪽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포착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눈에 포착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거기에서 불러내려고 해요. 이게 재밌어요. 거기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불러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뭐라 하냐면 광야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뭐라면 광야 교회 그랬거든요. 불러냈어. 잘 보세요. 신약에서 제자들이 오늘 사도행전을 하다 말았으니까 신약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죠. 점점 거기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건 성전이니까 그냥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어요. 그 우상 재물 아시죠? 예, 우상이 뭐라고요? 성전을 우상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예, 그냥 모양이란 뜻이란 거예요. 외모, 모양. 그거를 우상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요, 지금. 성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에크와 레시아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몸으로부터고, 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칼레오가 뭐냐면 불러내다, 몸으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어디서 불러내요? 그럼 어디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불러내요.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뭔지를 모르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뭔지 모르는, 예? 그냥 모양을 섬겨요. 그 모양. 성전이 뭐라고요? 율법. 그 모양만 섬겨요. 그냥. 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뭔지 의미를 몰라. 거기에서 불러낸 자들이라고요.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대부분 가서 어디를 가요? 그냥 막 아무 데나 막 전해요? 아니죠. 어디로 가요? 회당을 찾아다녀요. 회당으로 지금 안 하면 교회예요, 그거. 네? 교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끄집어내요. 불러낸다고. 아까 뭐랬어요? 끄집어냈다 그랬죠, 주님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죠? 성벽을 넘어서 끄집어냈다 그랬죠? 예. 네. 끄집어낸 자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어디서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불러내는 거라고요. 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뭔 의미인지를 몰라, 이걸. 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뭔지 의미 이걸 몰라요. 모양만 섬겨, 율법만 섬긴다고요. 거기서 불러내요. 그들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걸 광야 교회라고 제자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말했어요? 스데반이 먼저 말했어요, 그걸. 그렇게. 말씀 진리를 말해주는 곳, 그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애굽에서 사는 백성이 나왔더니 광야더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끄집어냈어. 거기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뭐냐면 미드바르. 거기를 술 광야, 술 미드바르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가. 예. 자, 성벽. 자, 성벽을 넘어서 나왔죠. 그럼 다시 그 성벽을 넘어가면 어디예요? 그건 애굽이죠. 예. 그럼 넘어온 이쪽은 뭐예요? 광야. 성벽을 넘어 나온 이쪽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 그죠? 진리가 있는 곳. 진리를 말해주는 곳이니까. 그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광야죠? 아니, 광야인데,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자, 성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은 무슨 공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미로 알아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공간, 뭐 이런 거는 전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빌릴 뿐이에요. 이 땅의 개념으로. 근데 하나님이 진리를 주려고 하는 거니까 광야 이 성벽이 중요해요. 이 술이라는 성벽이 성전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야 울타리를 둘러 이랬단 말이에요. 예? 자 오늘 글이 많으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조그맣게 이게 울타리를 치고 여기에 성전을 이렇게 성막을 지었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물두멍하고 제단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성막을 짓는데 뭐라 하냐면 뭐 울타리를 쳐 그랬다고요. 저게 나중에 솔로몬이 나중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성전을 먼저 진 게 아니고
성벽을 먼저 줘요. 그 성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 그러니까 성전을 주시면서 울타리를 둘러, 성벽을 둘러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성벽 밖에 있으면 그건 뭐라면 애굽. 성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맞잖아요. 성벽 밖에 있으면 그건 애굽. 안에 있으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진리를 말해주는 곳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미드바르, 진리를 말해주는 곳 어디예요? 그게 성전이라고요. 성전이란 말이 그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광야를 성전이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이. 진리를, 말씀을, 진리를 다바르로 말해주는 곳, 율법으로. 그렇게 말해줬잖아요. 왜냐면 성전 자체가 뭐예요? 율법이니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미드바르라 이거예요. 광야다. 이 글자의 뜻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를 다바르로 말해주는 곳, 진리를 아래의 것에 담아서 제시하는 곳, 그게 성전이잖아요. 눈에 보이게. 즉 성벽 너머로 하나님 쪽으로 끌어냈죠. 지금요? 예, 맞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예, 거기 성벽을 둘러요. 울타리를 두르고 예? 끌어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애굽을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쪽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에클레시아랑 똑같다고요. 이거 지금. 밖으로 불러내는데 어디예요 거기가? 거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지. 진리의 말씀이. 자, 예, 그게 성전이에요. 성벽 너머로 하나님 쪽으로 끌어냈으니까 넘었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란 말이죠. 오히려 애굽이 바뀌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흘날이라고 하는데 이 사는 3이라는 것이고 3 설명한 적이 있어요. 흘길이라는 것은 하여튼 우리나라 말이 이상하게 설명해놨어요. 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욤 많이 설명하죠.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욤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다 욤이에요, 그게. 자, 욤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날, 이라고 돼 있어요, 해석이. 근데, 욤이 이게 그 무슨 뜻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덥다는 의미라니까, 덥다? 덥다. 그 다음에 날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길이라는 말은 없어요. 3이라는 날, 3이라는 덥다, 뭐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자적 뜻을 보면 보세요. 욤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뜻을 보세요. 자, 이게 손이에요. 넘겨준다 그래서 손 그죠? 예, 이게 손이에요. 손이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문자로 요드라는 건데 넘겨줘. 이건 모음이니까 필요 없어요. 이거는 방금 나왔죠? 미드바르에서 말씀 진리. 뭘 넘겨줘? 넘겨준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뭘 줬어요? 율법을 줬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그 다음에 그 율법 못 알아먹어서 어떻게 줬다고요? 성전으로 지어졌죠.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욤은 뭐냐면 넘겨준 진리니까 이거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사실은 성전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성전 지금 이 말이잖아요. 3이라는 욤 이거잖아요. 지금요. 뜻이. 그러니까 3이라는 성전 그러면 세 번째 성전이 뭐예요?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 3이라는 성전이죠. 항상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성전은 건물로 좋고 두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좋고 세 번째 성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는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울게. 어디 세운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그 말이었죠. 그거 못 알아들었지만. 자, 그럼 이 3의 성전의 완성이니까 이게 근데 날들의 3을 걸었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약간 어렵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날들의 3을 걸었다. 걷다는 말이 여행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런데 거기 안 올려놨어요. 여행을 했다는 뜻인데 그럼 이 3의 성전의 완성이니까 여러분 3의 성전의 완성이 지금 첫 번째 성전을 주셨어요. 건물로. 그 성전 건물 그거 계속 뭐 했어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여행했잖아요. 계속 여기서. 계속 여행을 했죠.
하나님 옮겨 그러면 жил모지고 또 가고 계속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행을 했는데 자 3이라는 성전으로 완성이 되자 에? 더 이상 여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더 이상 갈 날이 없네. 그러니까 세 번째 날이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3이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22절은 더 이상 갈 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때야 그 마지막 날에 성취 완성해져야 하는 날이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요. 그런 말이에요. 어디 안에 셋째 날이죠 지금요? 광야 안에서 날들의 세 번째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러면 성전이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그 허다한 무리가 나왔지만 뭐가 안 되고 있냐면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날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다 상징이에요. 3이라는 성전의 완성의 때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버렸으니까 이미. 그럼 완성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진리를 성경에서 물로 상징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신 후에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물입니다. 자, 구약에서 말한 세 번째 날, 세 번째 성전의 주인공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여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공식적인 세 번째 날이 왔고 하나님의 약속인 진리, 성령도 와 있어요. 이미. 예, 사도행전 2장에 와버렸으니까. 그런데 진리를 못 만났어요. 그런 우리의 형편을 설명한 것이 22절이라고요. 23절을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르렀더니라고 번역한 말이 거기 나오죠. 보라는 단어예요. 보. 이거. 보. 예. 자, 이게 그 뜻을 사전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다 또는 오다예요.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뜻을 첫 번째 쓰는 거니까 이게 가다 오다라는 뜻이에요. 예, 사전적으로 보면 거기 사전을 제가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다 그냥 갖다가 긁어가지고 이 말을 문자의 뜻으로 보면 보세요. 문자의 뜻으로 봅시다. 여기 보죠. 이게 보인데 가운데 요거는 모음이니까 무조건 뺀다 그랬어요. 요거 다 빼는 거예요. 그죠? 예,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자, 근데 요거는 뭐예요? 베이트, 집, 성전이죠? 성전.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 그죠? 알레프, 하나님이니까 성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문자 뜻으로 보면 이게 가다 오다라는 뜻이라고요. 문자의 뜻이 성전 하나님이고. 자, 성경을 하나님 쪽의 차원으로 읽어야 한다고 그랬죠? 예?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셨죠? 보세요. 성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이 야 이게 나야 라고 알아먹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셨어요. 성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읽어야 되니까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 거라는 뜻이에요. 가다. 하나님 쪽에서 읽어내야 돼. 무조건 성경은. 예.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놓고 성전을 놓고는 우리에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자, 하나님이 가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 쪽에서는 갔어. 근데 우리 쪽에서는 뭐예요? 온 거죠. 하나님이. 이 단어라고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이 보호라는 단어가. 그래서 가다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 쪽에서 가는 거죠. 가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전으로 모여들면 너희가 되게 오는구나 이러신다고요. 이런 뜻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가는 것과 오는 것의 개념은 그래서 같은 거예요. 우리말은 가는 것과 오는 것이 달라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전부 이 간다는 말 속에 온다는 말이 함께 들어있어요. 영어가 다 여기 히브리에서 왔기 때문에. 응? 뭐예요 그게? come이라는 단어라고요. come.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오는 것 뿐인데 I'm coming 그러면 내가 갈게 이런 뜻이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예,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말. 고가 성전 하나님이란 뜻이죠. 우리에게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심.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 입장에선 거기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오심과 감이 하나가 돼야 오심이 성취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다가 아니고 뭐예요? 마라로 왔다 이런 뜻이고요. 마라로 왔다. 이게 원어로 보면 원어로 성경으로 하면 좋은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제가 중요한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라로 온 것이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이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라의 뜻은 여러분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라의 뜻을 보세요. 뭐라고요? 뜻이? 사전적 뜻이 쓰다 쓴 그죠? 예. 그리고 마라가 그 밑에 마르에서 왔는데 그게 쓰다는 뜻이에요. 예. 자, 이게 지금 사전적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라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마라로 왔다잖아요. 하나님이 마라로 온 것이라는 뜻인데 마라가 쓰다며 쓰다,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고통이 왔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 마라를 준비하시는 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고 이 마라를 누가 준비했냐면 하나님 쪽에서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쓰다, 고통을 성경에서 보통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래요. 쓰다, 고통, 그걸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율법에 고통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돈이 없고 뭐 남이 힘들게 하고 그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고통은 율법에 의해서 인간이 고통당하고 고통이라고 말해요. 자, 이 쓰다 고통이 마라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자의 뜻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문자의 뜻으로 보세요. 이 마라를 보세요. 문자의 뜻이 뭐냐면 안 어렵다니까요. 그림이기 때문에 히브리 하나도 안 어려워요. 몇 개만 외우면 그냥 돼요. 이거 계속 나오죠. 진리예요. 그죠?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 이건 뭐예요? 진리로 시작하다 혹은 머리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맨 앞에 뭐가 가요? 성전이 가요. 성전을 다 텐트니까 싸가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법궤 있던 거 둘러매고, 그죠? 둘러매고 그거 다 싼 거를 맨 앞에 가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선두 그러잖아요. 선두가 뭐예요? 두자가 머리 두자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성전을 머리라고 한다고요. 예? 근데 그게 시작을 하는 거야. 맨 처음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요게 그런 단어예요. 머리라는 뜻도 있고 시작하다, 선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시작을 해. 진리의 머리 이런 뜻인데 시작이니까 진리로 시작해서 말하다. 요 말하다예요. 요게. 자, 그러니까 말하라는 뜻이 쓰다, 고통의 뜻이 아니고 문자의 뜻으로 보면 진리예요. 진리로 시작해서 말해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뜻이라니까요. 그게. 자, 그러니까 원래는 진리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진리를 준 건데 이걸 사람이 고통으로 쓴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예? 율법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진리를 이 아래 것에 담아서, 물이잖아요, 지금. 예? 담아서 보이게 제시해 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인간이. 맞죠? 성전을 무슨 뜻인지, 성경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예? 그냥 내 맘대로 외형만 봐. 글자만 봐. 성전이 이거잖아요. 성전이 말씀인데 성전의 외향만 보고 열심히 섬겨. 그냥 제사만 드려. 그건 뭐래요? 하나님이. 야, 그게 쓴 거야. 그게 고통이야, 너희들에게. 마라를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마라는 문자로 진리라고요. 진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바라봐요, 사람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걸 쓰다, 고통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봐요? 그 하나님이 오신 건데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봅니까? 아니죠.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못 보고, 그러니까 의미를 못 보고 그냥 좋은 거라는 거야. 아름답고 선한 거라고. 예? 그냥 좋아, 그냥. 그래서 열심히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교회 가보세요. 이걸 설명을 해주나? 의미를 설명 안 해줘요. 뭔 뜻인지를. 왜? 지도 몰라. 예? 괜히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숨기는 게 아니고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겉만 봐. 열심히 그냥 섬기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열심히 가서 제사하는 거? 우상 섬김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이 그걸. 자, 오늘 할 게 많아서 빨리 달려야 돼요. 지금. 자, 아직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왔. 자, 그걸 쓰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의도대로 보고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섬겨. 야, 그게 좋은 거야. 그냥 이렇게. 예, 그걸 하나님이 야, 그건 쓴 거야. 그건 너희에게 고통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자, 잘 보세요. 말하러 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러 왔어요. 말하는 진리입니까? 율법입니까? 여러분. 말하가 진리예요? 율법이에요? 진리잖아요. 진리로 시작하여 말해주다라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예? 그런데 그곳 물이 써서 여기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라 물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마라 물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해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마시다는 단어가 거기 나와 있죠. 쏴타라고. 저 7번 예, 여기 여기서 7번인 거. 요 쏴타라고 돼 있죠? 이 마시다라는 단어가 쏴타인데 그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요. 여러분 사전에 흡수하다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단어가. 예? 그 다음에 마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그 뜻이 뭐냐면 흡수하다인데 흡수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말씀을 뭐로 내려준다 그래요. 우리에게. 하늘에서 비로 내려준다 그러죠.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준다 그러죠. 자,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물을 어떻게 해요? 흡수하죠. 그런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흡수를 못하죠. 자,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지금 얼마 전도 아니야. 어저께, 그저께예요. 홍수가 왔어. 그 홍수는, 우리가 먹을 수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것도 흡수가 안 돼. 응?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너무 창궐해버리면 흡수가 안 된다고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홍수가 나도 먹을 물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의미가 없는 다바르가 너무 넘쳐나면 마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홍수 상태야.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 비를 위에서부터 물로 내려주지 않으면 흡수를 못해요. 마시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쏴타, 즉 마라 물을 마실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거기 야콜이라는 단어가 야콜 거기 나오죠? 예, 그게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제가 뭐로 설명했어요? 엑수시아하고 두나미스로 설명했죠? 예, 엑수시아는 가진 능력이고 두나미스는 주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두나미스 능력은 가져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그게 말이 뭐예요? 두나미스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줄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상하게 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주님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 쏴타, 즉 마라 물을 마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라로 오신 하나님을
맞잖아요. 지금 말하러 왔다. 그러니까 보라는 단어가 말하러 왔어요. 왔는데 말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쓰다고 보지만 그 진리로 오신 하나님을 흡수할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진리로 오신 하나님을 율법으로 보고 예? 자기 맘대로 봐요. 그리고선 그걸 진리로 흡수할 능력이 없다라고 원문이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래니까 여기 원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쓰다 고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이 왔는데 그걸 우리가 흡수할 능력이 없어요. 예? 겉에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야, 너라는 겉에만 보지? 그거 고통이야. 그게 너희의 고통이야. 우리가 마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봐요. 내 입맛에 안 맞아. 내 구미와 달라. 내 정서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 율법이라는 거는 내 정서랑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로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 그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정서나 구미로 줍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정서나 구미로 줘요? 절대 아니죠. 그게 쓰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진리로 주는데 인간들은 쓰다라고 한다니까요. 마라가 뜻이 진리로 시작해서 말하는 건데 인간들은 그걸 쓰다 이렇게 느낀다고요. 마라가 원래 마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마르. 보세요. 마라에서 요거 자르면은 이게 마르예요. 마르. 마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쓰다예요. 쓰다. 그런데 문자는 진리라는 뜻이라고요. 진리로 시작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인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부해요. 그걸 왜 거부하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연히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쓰다고 한 거예요. 물 개념이니까 쓰다고 묘사한 거죠. 물의 개념이니까. 예.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우물인데 우물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물, 색이다, 예, 파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우물인데 어떤 사람은 써서 못 먹겠네? 어떤 사람에게는 맛있네? 이런 사람이 생겼다고요.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이유는 그거를 딱 갈라치기 하려고. 이걸 왜 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전을 우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파다, 색이다는 뜻이 우물이라고 그게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말하는 것도 그 성전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선지서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성전이 뭐란 뜻이에요? 물에 근원이란 뜻이죠. 성전이. 그쵸? 자, 성전이 진리를 흘려보내는 곳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 성전의 완성이 뭐예요? 또 꿀먹은 먹게 되시네. 성전의 완성이 뭐라고요? 성도라니까. 자꾸만 그래. 맞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니까. 주님이 두 번째 성전으로 파괴되고 3이라는 성전으로 내 안에 완성이 되니까 성전의 완성은 무조건 나예요. 난데 그럼 성전은 물을 흘려보내는 물근원이죠. 내가 성전이 되면 그게 내가 물근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흘러나오리라가 레오예요. 레오. 뭘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뭐냐면 진리의 말을 하는 거. 그게 레오라 그랬잖아요. 레고는 로고스에서 와서 율법을 말하는 거고 아까 다바르고 그 구약으로 말하면 레오는 아마르 그러니까 레마를 말하는 거 신약으로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게 레오라고 그러니까 그 배에서 그 생명의
생명의 물, 진리를 말한다 이런 뜻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럼 주님이 말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가 뭐예요? 완성, 성취가 되는 거죠. 내가 진리의 말을 하면 주님이 말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배라는 단어는 코일리아예요. 즉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제가 그건 안 올렸는데 자궁을 의미해요.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텅 비어있죠. 자궁은 비어있어요. 자궁은 원래. 그런데 성경에서 텅 비어있는 것은 뭐를 말한다고요? 성전을 말한다고요. 텅 비어있어요. 몇 개 없어 그 안에. 예. 자, 텅 비어있어. 그래서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아까 말했죠? 이거 레오는 진리를 말하다는 뜻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완성된 성도들이 그 진리로 말을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바로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진리가 물인데 그 진리가 내 안에 완성이 돼서 나라는 성전으로부터 그 진리를 말해. 생명의 물이 거기서 말해줘. 흘러나와. 그러면 내가 생명의 물의 근원인데 무슨 목이 말라요? 내가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야 갈증이 없죠? 그럼 목마름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누가 주는 걸 계속 받아 마셔야만 한다면, 그죠? 그래서, 그건 해결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하냐? 그곳 물이 써서라고 해요. 그곳이라는 단어는 그들, 여기 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거기 올라놨죠? 거기 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 햄이 뭐예요? 그 위에서는 레오, 아까 설명했잖아요. 예. 그 레오라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단어라고요. 아까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자, 우리 햄은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곳이라고 이게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들이라고요. 아니 그들인데 왜 그곳이라고 그래 이걸? 왜 번역을?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은 진리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이 언어학적으로 그냥 말이 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근데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곳물이 써서가 아니고 그들이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마르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이 쓰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써요 달아요? 우리한테. 쓰지 우리한테는. 그래서 마르잖아요 지금. 마르도 사실 성전이라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쓰다는 말은 왜냐면 여러분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마라도 이게 성전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쓰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전을 줬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자기 맘대로 사람들이 성전을 자기 맘대로 이해해. 성경을 율법을 그리고 이걸 막 사랑해 그냥 자기 맘대로. 그렇잖아요. 막 사랑한다며. 뭔지도 모르는데 막 사랑한대 그냥. 그래서 교회에 100명이 모이면 100이면 100 하나님이 다 달라. 그렇죠?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말하는 진리와 그가 말하는 진리가 같은가? 다 다르지. 막 사랑해 자기는 너무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막 뿔따구가 나오고 막 죽이려고 그래 그 말하는 사람을. 제가 그걸 안 당해본 줄 알아세요? 율법을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우리 식으로 사랑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그걸 뭐냐면 쓴 거야. 그게 고통이야. 너희들은 열심히 사랑하지 그걸. 쓰다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진리인데 너희는 못 마셔. 그건 써. 그걸 우리는 극진히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한다니까요. 뭔지도 모르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실체가 있나? 예? 성전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구 것으로 취해버렸어요? 내 걸로 취해버렸다고 그냥. 이게 아래의 개념으로. 즉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니까 즉 뭐예요? 그들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들 자체가. 그래서 그들이 쓰다. 그들이 말아야 그들이 고통이야. 이렇게 쓰는 거라고 성경이. 예? 뭐가 쓴 율법이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그들이 말아야 그들이 쓰지. 이렇게 써 있다고요. 진리를 마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율법이라고 쓰다고 고통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예?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나쁘다고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보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다 쓴 상태이지 뭐 그러면요. 그죠? 예.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를 다. 자, 24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당시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세상에서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원망은 성경에 없어요. 자, 원망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죠. 룬, 그죠? 룬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전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머물다라는 뜻이라니까 이게. 거하다. 예?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이거 편집하는데 되게 오래 걸거든요. 근데 제가 사전적으로 이 히브리어 사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사전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머물다라니까 이 단어가. 자, 머물다인데 문자의 뜻을 보세요. 제가 계속 문자의 뜻을 보여드리는데 문자의 뜻을 보세요. 이 룬이 어딨어? 아, 이게 룬인데 이게 햄이고 룬, 그죠? 라메드 이거 작대기라고 그랬죠? 목동들의 작대기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작대기로 가르치다는 의미고 가운데 있는 요거는 모음이니까 빼요. 요거는 뭐예요? 길게 땅으로 내려왔죠? 요거 아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할 때 이렇게 써요. 그러면 가르쳐 아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가르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래 것을 가르치고 가지고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래에 보이는 것으로 주고 가르치려고 한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의 문자는 다 한 가지를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진리를 하나죠. 성전은 다 하나를 말해요. 성경의 문자는 다 하나를 말해요. 진리라는 말이 그 참진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방팔방 위아래 어디서를 보나 똑같다라는 뜻이라고요. 그게 한자도. 에? 자,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인 그 아마르를 진리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래에 보이는 곳으로 제시한 성전만 보고, 그죠? 외양만 보고 그 하늘의 진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원망스러워 죽겠는 거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예? 이게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글자의 의미를. 하나님이 자기들 깨달으라고 성전을 줬어요.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아까 가다, 오다. 줬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지난주에 말했죠? 선하게 만들어서 선하게 바꾸어서 봐야 되는데 예? 그죠? 근데 물론 그렇게 보이려면 누가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설명을 해주기 전에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빠뜨려 버리는 건데 거기에 율법에 자, 그러니까 율법에 안 빠질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예, 그런 우리의 가치 판단, 선악의 판단으로 율법을 보면 안 된다고요. 보세요. 그러면 성전만 봐. 이거 성전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 성전만 보는 거예요. 그거 막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줬는데 원망스러워 죽겠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준 거예요, 결국? 뭘 준 꼴이야?
원망을 준 꼴이에요, 이걸. 그랬더니 사람들이 원망 들을 짓만 하고 있네요? 그 원망스러운 짓을 너무 열심히 막 사랑한다고 정성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예?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그런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원망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 성전을 줬는데 저게 원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은 목적이 뭐예요? 원망은 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물 달라고 말하기까지 기다리죠. 막 원망하잖아. 그걸요. 물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물로 주죠. 그래야 원망이 해결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저걸 줬어. 저거 물이 없어. 저기는 지금 텅 비어있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텅 비어있다라는 뜻이라고요. 텅 비어있는 걸 줬어요. 성전을. 물이 안 나와, 저거. 예? 그러니까 저게 마라예요, 지금. 저게 마라라고요. 다 성전은 하나 얘기하는데 저게 마라예요, 성전이. 근데 그걸 주고서는 막 물이 없다고 막 찡찡 울어. 그러니까 그 원망을 해결해줘. 뭘 진리를 알려줘. 그게 원망을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 말이에요. 물이 없는 웅덩이, 그 율법, 성전을 말하는 거네요. 그 우상, 저거. 예, 그 외모만 보는 상태, 모양, 외형만 보는 상태를 그들이 말아야, 그들이 고통이야, 그런 것이고요. 그게 원망이라고요. 그게 원망. 저게 원망이라니까. 아래 것으로 가르치다, 머물다, 예? 성전이, 여기 보세요. 아래 것으로 가르치는 거죠. 아까, 예? 원망이. 예? 근데 이 뜻이 뭐라고요? 머물다. 뭐가 머물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성전이 머물고 있잖아요. 그 뜻이라니까요. 이것도. 예. 그런데 그걸로 가르치려고 한 거잖아요. 이 아래에 머무는 그걸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순수한 진리를 줘요. 그럼 그 원망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원망스러운 짓을 계속하면서도 즉 외형만 보고 외형만 봐. 외형만. 그리고 아래 것으로 제시된 그 모양만 보고 그걸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기쁘게 막 행해요. 막 좋다 그래. 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 하고 좋대. 이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짓인지를 모르다고 하나님이 저걸 주고 나서 원망한다니까. 야, 진짜 이렇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원망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왜냐면 원망을 줬으니까 저거. 그래서 진리를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요. 그러면 원망스러운 짓을 딱 끝내요. 왜?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예, 하나님은 원망을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전부 뭐냐면 왜 이렇게 원망해? 뭐 아무리 열심히 하든 뭐 정성을 하든 뭐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하든 야, 너 왜 이렇게 원망해? 그런다고요. 왜냐요? 저 원망 저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원망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원망을 해결할 방법을 줬잖아. 주어졌잖아, 너희들에게. 원망을 알아듣도록 해버렸잖아.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그래도 그걸 모르고 원망을 계속하면, 예? 원망이 뭐예요? 저걸 계속 섬기는 거, 외모만 보고. 그러면 그 원망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망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이 세상의 원망으로 개념을 해서 야,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그래서 입을 꼭 다물어 막 속으로 막 부르르 끓는데. 코미디죠, 뭐. 우리가 마시는 문제를 원망의 차원으로 보면 성경에 말하는 그 마시는 것을 전부 사람이 이 아래의 것으로 결부를 시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를 전부 육신의 것으로 결부시켜서 육신에 먹고 마시는 그리고 뭐 입을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뜻 하나도 아닌데 이거. 예? 그 생각이 바로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진 목적이 육신적인 거예요. 다. 왜요? 이 아래 세상에서 뭐 좀 잘 돼 보려고. 얄팍한 그것이라고요. 그거.
이 땅의 육신의 것을 해결해 준다고. 성경을 그렇게 겉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원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저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의 말, 다발으로 줬는데, 율법으로 줬는데, 뭐,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해결해 준다는 거, 그 말을 껍데기로만 알아들어. 모양만으로 봐. 성전의 외형만 봐요.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요구를 해. 하나님 준다고 했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러니까 우리 자식 새끼 이번에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또 수능날 달고 오네요, 또? 환장을 하겠어, 그냥. 교회 들어서 그 무슨 수능 기도해야 한다고 다 때려 부시고 싶어요, 저는 가서 그거. 웃기는 짓들이지. 그럼 절에 가든지 저런 데 가지 왜 교회에 와서 그런 짓을 해? 솔직히 말해, 평소에는 기도도 하도 안 하다가 와서 막 하루 종일 막. 또 그날 또 교회에서 마시는 거 막 엄청 차려줘, 또 막. 열심히 기도하라고. 와, 진짜. 이게 뭔 꼴인지, 정말, 저는. 아유, 정말. 그러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걸 또 하나님께 막 요구를 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원망스럽냐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먹음이 아니고 그 먹음이야. 지난주 말했죠? 이 물이 아니고 그 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원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지금 원망을 끝내시는 거지.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내가 했던, 그 요구했던 거, 기도했던 것이 전부 원망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원망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원망으로 줬는데 어떻게 원망을 안 해요? 원망을 해야 원망을 해결해 주지. 그런 의미라고요, 지금 성경이.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 건. 여러분, 우리가 한다는 사랑도 원망이고, 저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다는 기쁨도 원망이고, 다 원망인데,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망으로 줬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으로 줬는데 뭐. 그러니까 원망을 해야 그 원망을 해결해주는 원리란 말이에요. 자, 25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렇죠? 이게 지시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뭐예요? 적어보세요라는 뜻이에요. 손가락 보면 큰일 나죠? 석가가 불교에서 곧다마 시다르다가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달을 가르쳤대요, 이렇게. 야, 달을 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석가의 손가락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예요? 성전은 뭘 지시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손가락을 가르치시듯이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시하는 걸 알지 못하면 성전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쓴 물이 되어버린다고요, 그게. 율법이.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어떤 때는 막 웃겨, 저는 이게 보면.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엄청 뛰어나신 분이야. 알아들은, 이걸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알고 나면 이거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해, 이 말씀이. 근데 이 지시하다라는 그 단어가 야라라는 말이거든요. 거기 써놨죠, 제가? 야라? 예? 야라. 예루살렘에서 예루가 야라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원래 모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랬잖아요. 샬람, 그거 써놨죠? 샬람이 샬롬, 안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평화. 평화. 이게 신약으로는 에이레네. 평화는 뭐예요? 에이레네.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예, 그걸 평화라 그래요. 왜냐면 못해서 어떻게 설명했죠, 제가? 진리와,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성령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와 내가 따로 있어.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어서 그걸 내가 빌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둘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래요? 전쟁이라 그래요. 그걸 성경이. 야, 넌 나랑 적이야. 그런다고요. 전쟁과 기근과 칼 그러죠.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연병 이런 말이 전부 그 율법을 말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저게 칼이에요, 저게. 성전이. 저게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저게 칼이 돼서 나를 찔른다고. 저게 고통이란 말이야, 나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둘로 되어 있으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 전쟁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하나가 돼. 그 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돼. 그걸 뭐냐면, 샬롬, 에이레네, 안식,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걸 뭐라고요? 그걸 지시하고 있다, 야라. 예? 지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뭘 지시했어요? 마라가 여호와를 지시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라가. 우리말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라는 나무를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무 여호와를 지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의 뜻이. 자, 수요일날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잖아요. 저 노트북 들고 오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걸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자, 나무 여호와를 지시한다.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라는, 여기 나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 세 번째로 등장을 해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이름이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게 처음에 엘로힘이고, 두 번째 여호와 엘로힘이고, 세 번째가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호와인데 그걸 나무 여호와라고 한다고 성경이 지금. 그거를 지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가? 이 마라라는 그게 마라가 나무 여호와를 지시하고 있어 이런 뜻이라고요. 자, 성경에서 나무는 누구예요?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나무 여호와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나무라고 해요. 하나님도 나무라고 하고 다 비유를 드는 거죠. 자, 예수는 무슨 나무? 보세요. 하나님을 나무라고 하는데 무슨 나무라고 하냐면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성경이. 자, 예수는 포도나무라고 해요. 근데 예수도 감람나무인 거지. 예. 근데 그래서 주님이 감람산에 들락날락 하시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히면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그걸. 무화과가 열매를 맺히면 포도나무라고 한다고요. 자, 포도송이를 보세요. 포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아직 포도철이었으니까 포도 많이 드셨죠? 자, 드실지만 말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물론 저는 포도를 잘 안 먹는 게 씨가 너무 많아서 좀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씨 없는 거봉을 좋아해요. 네, 근데 그거는 정상은 아니지. 자, 그런데 어쨌든 포도송이를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게 알알이 모여서 한 송이가 돼요. 그걸 포도 그러죠. 보통. 자,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다 지체라 그래요. 그럼 예수라는 머리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한 송이로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도송이에 알알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다 뭘 갖고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씨를 갖고 있다고 다. 알알이로 모여있는데 그 안에 씨가 다 있어. 에? 이거를 포도나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와서 그 나무를 만들겠다 그러는 거라고요. 씨를 가진 자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모여있는 거. 자, 포도나무는 나무를 쓰려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가지를 위로 올라가게 만들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가지는 땅에 깔려버려요, 원래. 나무는 너무 꼬불꼬불해서 쓸 수가 없어요, 나무는. 그거는 나무가 목적이 아니라 씨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나는 나무고 너희는 뭐야? 가지다. 쓸모가 없어, 그놈의 나무 가지는. 너무 꾸불꾸해서. 예? 나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씨가 목적인 게 포도인데 우리 인생 같은 나무는 쓸데가 없다고요. 너무 꼬불꼬불해. 무가치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당신의 씨를 맺는 열매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세 가지 나무가 나와요. 첫 번째가 아까 말했듯이 감람나무고 그 반대가 무화과나무로 등장해요. 항상 둘로 주어지죠. 그리고 이게 합쳐지면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감람나무는 씨를 맺어요. 무화과는 씨가 없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란 단어가 이게 텅 비었다. 율법을 말하는데 어쨌든 씨가 없어요. 감람나무는 기름이 나와요. 올리브 나무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와. 무화과는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기름은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이 없어. 무화과는 물이에요, 사실. 예. 자, 그러면 이 감람나무가 무화과 나무에게 오셔서 3년 동안 일했다가 열매가 없자 다시 1년을 기다려요. 그럼 비유가 나오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서 한 해 더 그대로 두래요. 그러면 4년이네요? 4년 동안 뭐가 맺히기를? 씨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씨라니까 지금 이거. 예.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하나 되는 얘기인데 이걸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라고. 왜냐면 여기 뭐래요? 그 6절을 보세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아, 미쳤어.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지.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냐고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각본을 짜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왜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감람나무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포도원이니까 그게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겠죠, 그죠?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요게 구조가. 응? 그러니까 포도원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무화과가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씨를 가졌다는 말이죠. 자, 근데 왜 3년 동안, 3회는 열매가 없어요? 3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라 그랬죠? 예, 요게 뭘로 완성이 돼? 요한복음으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 완성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 예?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사랑으로 넘겨줘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아가페, 뭐라 그러죠, 사랑이? 진리를 넘겨주는 걸 사랑이라고 했다고요. 그게. 율법을 넘겨주는 건 뭐라 그래요?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했고. 그래서 항상 둘로만밖에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완성인데 그 사랑을 넘겨줘서 완성해. 그게 뭐예요? 마지막 네 번째야.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뭐로 설명하냐면 마지막 4분의 1로 넘겨줘야 한다. 그게 골드란테스. 그죠? 예전 성경은 홀이라도 다 넘겨줘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 성경에는 뭐라냐면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게 고드란테스란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거 4분의 1이 넘겨져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진리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자, 3이 그래서 4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요셉으로 완성이 돼요. 요셉의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므낫세가 죽고 에브라임이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누구 얘기예요, 요셉이? 예수 얘기잖아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성이 되는 거.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다.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몇 번째 나무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나무죠? 자, 즉, 앞에서 말한 여호와가 세 번째였잖아요, 아까.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나무라니까, 이게. 여호와 나무, 둘이 하나가 돼. 감람나무, 무화과가 하나가 돼서 세 번째 나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듯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하나가 되어 포도나무가 되는 세 번째 나무의 완성, 3이라는 성전의 완성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3이라는 하나님이 성령이니까 예? 그 3이라는 성전이지 하나님이 성전인데 성전이 내 안에 들어가서 완성시켜. 그렇죠? 그걸 출애굽기 본문에서 나무 여호와 나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요. 그 하나가 되는 나무.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나무를 지시하셨다예요. 이게 그리고 그 물에 던짐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샬라크, 그 샬라크라고 있죠. 이게 실제로 보내준다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던짐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물과 함께 아래로 보냈다. 아래로 던져졌다.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마라라고요. 마라라는 물은 아래로 주어졌죠. 지금요. 아래 것으로. 그런데 나무 여호와 예? 지금 3이라는 세 번째 나무 여호와 그 여호와가 즉 감람나무로 무화과에게 와서 지금 그 마라가 누가 마라래요? 그들이 마라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들이 율법이야. 사람이 율법이라고요. 거기서 나무 여호와 세 번째 하나님, 예? 그쵸? 그 하나님이 와서 실제로 우리에게 던져져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위의 물로 가져와요. 우리는 아래 물은 쓰니까 위의 물로 가져와요. 그래서 아래 물과 위의 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그리고는 그 물이 뭐예요? 달아졌더라 이러고요. 마실 수 있게 됐다고. 이제 흡수할 수 있게 됐다고요. 이게. 예? 그리고는 법도와 윤리를 정화하시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죠. 다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줄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문자를 가져와서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알지 않으면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지금 뭘 마시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다고요.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거 대충 읽어서 겉으로 해갖고 이거 모양으로 보고 열심히 섬기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 지금 전도하고 무슨 나도 모르는데 뭘 전도를 해요.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구덩이로? 구덩이가 뭐예요? 구덩이로 끌고 간다며. 소경을 구덩이로 끌고 가. 구덩이가 뭐라고 성경으로? 물이 없는 저거 웅덩이 율법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소경이 뭐예요? 귀머거리가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죠. 저게 말을 해야 듣지. 율법이 무슨 말을 해. 주님이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와서 말을 해주고 성령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완성을 해주고 저건 말 못하는 벙어리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못 들었어요 이제까지. 저걸로만 알고 있으니까 율법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왜 못 봐요? 왜 보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걸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외모만 보는 거. 성전 껍데기만 보는 거. 율법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걸 소경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고쳐준단 말이에요. 오늘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텐데 여기 뭐예요? 라파. 예?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온다고요. 라파가 뭐예요? 치료예요. 뭘 치료해 준 거예요? 그거 율법만 보고 있는 거를 보게 말해주는 거를 여호와 라파라고 한다.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라파. 그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껍데기만 보고 있는데 그걸 그 안에 걸 보게 해줘. 그걸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육체의 질병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겉에 꼴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많이 치료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많이 치료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세보면. 여러분 뭘 먹어야 돼요? 뭘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무슨 이 땅에서 먹는 음료 얘기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 여러분을 어렵게 끌고 가고 제가 무슨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럴듯하게 어디 예화 가져오고 그래갖고 이거 감동받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그 말에 누가 토를 달어?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데. 근데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거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그 진리에 목말라하고 그걸 바로 전하게 하려는 그 열망을 저에게 그렇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많은 하여튼 그런 여러 수많은 일이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거는 저에게 걷어가진 않으세요.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예. 쉽지 않더라도 하여튼 그 진리를 아는 거. 그 목마름이 있는 자만 오겠죠. 그죠? 하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있은 다음에 12강주리가 남았죠? 남았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다 줬다는 게 아니에요. 예? 배고프지 않은 자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는 안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목마른 곳으로 끌고 가요? 내가 목마르다고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물로 주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광야라며요. 지금 아까 그 말이. 저게 얼마나 목마른지 그 율법이 얼마나 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게 메마른 땅인지 저게 물이 없는 구덩인지 그 율법이 예? 그걸 깨닫게 해서 나 물 주세요. 나 그 진리 주셔서 나 해결시켜 주세요. 나 생명의 물의 원천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내게서 튀어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왜 그렇게 율법에 고통을 당하셨냐 말이에요. 고통인지도 몰라 그걸 고통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거기에 진리를 부어주신단 말이죠.